네, 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각 처에서 형제 자매님들 있는 만난 상황들에서도 여전히 이겨내고 오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조류와 흐름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인간의 약함인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형제의 자매님들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였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바라며 이런 듣는 말씀들이 심령과 마음에서 깊이 넓게 크게 깨닫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이 집회를 주님 홀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셔서 말씀을 신중히 듣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자신의 구원으로 적용하는 믿음의 화합을 다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가서 8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아가서 8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랬어요. 시가서 말씀이라 우리 시제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다루지도 않지만 이 시가서 말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흐름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2장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는 혼인에 관한 말씀이 2번 나오죠. 22장에 한 번, 25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9장에 나오죠.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자, 22장과 25장은 예언이고 계시록 19장은 시연인 거예요. 이제 뭐 혼인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4절을 정신을 들여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25장 말씀은 구속받은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혼인에 관한 말씀이 2번이 나오는데 22장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장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어나갑니다. 22장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즉 말하자면 2000여 년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러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잔치를 배설을 하고 다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의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거리 사방 아무든지 다 데려와서 어쨌든 이 혼인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려다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이방인의 때로 전환될 것에 대한 지금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중에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친구라고 그랬으니 잘 알고 지내던 사이죠. 그 친구가 정해진 예복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왔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밀입니다. 위선적인 옷,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끝까지 가지고 아들이 혼인잔치에까지 왔다. 지금 그 말인데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구약성경에도 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짐승으로 대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제 이런 것 등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바꿔 입고 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말.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거.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근데 옷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럼 천국의 혼인잔치에 오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벗어야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율법 생활하던 신앙생활은 던져버리고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새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아예 혼인잔치에 뭐 참여도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로 던질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니까 뭐 그건 완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혼인잔치까지 왔는데 새 옷을 입지 않고 혼인에 참여할 만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지를 않고 그대로 참여한 사람을 형벌을 내리는데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 신약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상태로 버려졌었던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이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가 와요. 그거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참 다음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25장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요? 이방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아까 22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5장은 신약 교회, 이방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기 그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 끝에단 말이에요. 아까 22장은 이스라엘의 때 끝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하신 말씀이고, 25장은 신약 교회 시대의 끝에 지금 하시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도 설교를 아주 많이 하는 단락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처녀라는 것은 신약 교회는 다 비유를 할 때 처녀로 비유가 된다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수가 끊어진 사례와 같이 늙은 여자, 잉태할 수 없는 여자와 젊은 이제 처녀, 혼기에 이른 처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그 시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늙은 여자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녀로 상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을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가
단성생식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해상교계가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단성생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양성생식이지만 처녀의 태에 말씀씨가 심어져서 난 아들이단 말이야. 이것은 영적인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끝에 즉 늙은 여자를 치료해서 정결한 처녀로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고친다, 사랑의 태를 고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레라는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여자의 태를 어떻게 고쳤느냐? 처녀의 태로 고쳤다 이거예요. 임산할 수 있는 태로.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던 여자를 믿음을 부어 주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은 불신의 상태로 지난날 살던 모든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실 때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너는 깨끗하다라고 네 영혼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처녀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이 다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느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말하고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처녀가 된다. 조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를 받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처녀 중에 10처녀가 다 등은 다 각각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등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이다 이 말이에요. 등이다. 그런데 거듭난 영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5처녀가 있었고, 영도 거듭났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5처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고 그릇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5처녀만 혼인에 들어갔고 나머지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심령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 이것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예언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언이 실현되는 거, 22장의 예언이 실현되는 건 사도행전 2장이고, 마태복음 22장의 예언이 실현되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으로 역사에 실현이 된 거예요. 혼인에 들어간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교회는 천국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행해야 된다, 복음대로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오단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실현이 돼요. 그리고 동일한 마태복음 25장 혼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읽습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건 큰 음료를 불로 심판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만이 아니고 사람 천사들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큰 음료를 심판한 거죠. 또 세상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더라. 자기 종들의라는 건 신약교회 전 기간 동안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중인 7영들, 모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들이다. 그들은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들이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아서 추수의 말씀을 매 세대에게 해왔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승천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그 연기라는 것은 앞에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와 음녀의 7머리들을, 많은 무리에 앉은 그들을 불사를 때 연기가 올라간다고 돼 있었죠. 18장에 그 연기가 하늘 성전에 차기까지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18장에 이 연기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를 심판할 때 음료가 타는, 불타는 연기단 말이에요. 18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그가라는 것은 배의 선장들이 멀리 서서 음료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우리 상품을 사줄 자가 이제 없다 이래가면서 애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음료와 음료 7머리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그래요. 그 연기, 기둥,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보면 광야길을 행할 때 연기 기둥이, 낮에는 연기 기둥이 인도를 했죠. 그 연기 기둥이라는 건 4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혈과 육이 하늘의 불로 태워짐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불사르는 심판의 불을, 심판의 영, 심판의 불로 혈과 육이 지금 심판받는 모습을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단 말이야. 자, 그 연기 설명하다가 또 4절로 갑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함께 찬양할 때가 이른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여기 이르되는 누가 하는 말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찬양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허락하니까 지금 이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7절 이하에. 뭔 말인지 아셨어요? 문맥 읽을 때는 이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 우리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누구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줄쳐놓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런 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여기까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수를 계속 채워왔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마태복음 22장은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예언이죠. 그리고 나서는 시대가 연결됐는데 교회 시대로 지금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종결할 즈음에 이 문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에 나오는 8장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여자의 남은 자손, 작은 누이, 유방이 아직 덜 생긴, 덜 자란 작은 누이가 지상세계에 있는데 혼인의 청함을 받으면, 그들을 청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목회자가. 우리 세대가 지금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때라면 목회자들은 이 양무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답은 이미 다 있는데 금기름을 다 부어줘서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고 말고는 뭐 이미 말씀 쭉 읽어왔으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느 거라고요? 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양무리들에게 금기름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교회 시대의 종결의 때가 왔다.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인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러 온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새로 펼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신약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천년왕국을 열로 시작하러 오실 그 때가 이르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혼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혈육을 벗고 속사람이 신령한 몸을 덧입은 채로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그의 아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 거와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등에 불을 켜들고 금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단장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찼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자신을 준비한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말은 육의 몸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고 나타날 것을 허락받았다 그 말이야. 그런 상태로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혈육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미리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위로부터 오는 조소 밝고 빛난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져서 육의 장막을 깨고 나올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입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현되었다 그 말인 것이지, 천연적인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일을 많이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들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혼인 잔치 이야기는 이제 이 19장의 저 아래 1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잔치가 배설되죠. 17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여기에 유명한 이 왕들, 뭐 장군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그 시체의 살을 공중에 나는 새들 뽑아서 다 뜯어먹으라 하고서 이제 이거 뭐 조장이라고 그래. 조장.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요? 조장, 새에게 먹이로 줘버린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셈죽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자라는 특허예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내려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주면 복을 받은 자지만, 저주를 복으로 바꾼 자지만,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놔둬. 그래가지고 날짐승,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버려. 그러면은 그것은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서 저주의 세계로 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장사되는 것은, 어디에 장사되는 것은 셈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의 아들들, 왕이라도 다윗과 다윗의 후사들을 위하여 왕실의 묘실이 준비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다윗의 그 묘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장사를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현상세계에서는 왕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서 그 영원세계에 가서는 왕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뭔 뜻인지 잘 아시죠? 아내는 남편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건 셈족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 후손들은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에 들어갔지만, 거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의 문화를, 그 셈족의 문화와 그들이 정신세계를 아셔야 돼. 지금 장사 얘기하다가 이제 긴 얘기가 됐는데, 이런 개념을 일단은 전체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심판을 완전히 집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에 시집을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한 면에서는 구원이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이 집행된단 말이야.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19장 9절 이하를 더 읽어 나갑니다. 천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지금 문제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만? 금기름을 마음에 그릇에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엊그제 이제 우리 사이트에 어떤 다 예수 된다는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씀,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들을 했다, 이제 saints니까. say 말했다라는 거 이제 ing를 붙이면 현재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거기다 s를 붙이면 복수의 여러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 구절을 살짝 오남용해가지고 그 말씀이 다 자기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또 그렇게 갖다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대 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음녀를 심판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다. 성도들이 혼인에 들어갈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등등 하는 모든 말들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다는 말이지 무슨 많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발 앞에는 천사죠. 지금 천사가 많은 말들을 해준 거예요. 한두 가지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 말은 무릇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나도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지금 그 말이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는데, 대언, 원래는 대언,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대신을 하느냐 하면은 봉함되어져 있던 말씀을 이제 계시록 앞에 10장에 힘센 천사로부터 받아서 먹고 나가서 다시 대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대언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아가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아가서 말씀을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아가서 8장 8절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여기 누구죠?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죠. 그런데 혼인의 청함을 받았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술람미의 남편과 술람미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금기름을 부어서 준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들어가죠. 또 한 가지는 세마포,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덧입게 만들어야죠. 그걸 준비가 돼 있어야죠. 속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즉 영의 몸으로 완성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금기름을 붓는 것이다. 야,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이 성벽 이야기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벽은 144 규빗, 이게 그 성벽의 폭 넓이, 여기 중국에 난 안 가봤는데, 이제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만리 장성이 있죠? 산에다가 그런데 성을 이렇게 돌 하나로 쭉 쌓아 올린 게 아니죠. 성벽의 그 공간이 있어야지, 두께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루를 지어놓죠. 망대를 지어놓죠. 이것은 이제 고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다윗의 시온산성이 그렇게 건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야, 그런데 그가, 이것은 그녀가, 작은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성경에 금, 은, 주석 이야기가 나오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늘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이나 동 이런 것들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 동 또는 주석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뭘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혈과 육을 심판하는 것이죠. 영혼을, 속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그릇은, 속사람은 죽어있고 껍데기 사람만 살아가지고 산책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죽은 자들이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즉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즉 심령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이런 말들이 가르치면 점점 더 밝아진다, 불이 환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밝은 등을 가지고 신랑께 시집갈 날을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지금 밤이 아주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초저녁에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정신이 막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온밤 다 지나도 주님이 그때까지 일부러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졸려서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고개가 자꾸 앞뒤로 숙여지는 사람은 늘이 많을 때,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파수꾼들, 이게 성루의 망대에서 망을 보다가 외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그들이 작은 누이를 준비시킨다 이게요. 금기름을 부어가지고 속사람에게 위로부터는 저소를 자꾸 덧입는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몸을 입고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완전히 준비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육의 장막 벗는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이 좋더라. 개똥에서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아니, 개똥에서 굴러서 사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안 좋죠? 하루라도 빨리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금기름을 부어서 이 생을 빨리 떠나서 신령한 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덧입고, 즉 신부의 옷으로 입고 주님과 함께 대관식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개똥에 굴러도 좋다는 얘기, 개똥에 가서 둥글어라, 이 얘기를 계속 가서 그런 위선의 옷에다가 개똥 잔뜩 묻혀가지고 입게 만들면 되겠어요?
오늘 또 목사님들 지금 개들이 강대상에서 똥포 내지려고 앉았으면 거기 가서 지금 글로로 거기 많이 모여서 지금 난리 냈죠? 내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개똥밭에 가서 둥근 것이 그렇게 죽으면 거기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올지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그러죠. 개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똥을 싸서 꼭 강대상에서 그렇게 퍼내질러 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거기 다 모여서 거기 가서 지금 둥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좋대.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자, 더 나가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성벽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마당과 성소를 구별하는 문이에요. 거기가 문이 있어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비우자면 육의 몸인 바깥 마당과 속사람과의 사이에 벽이 있다 이거예요. 벽이. 그걸 이제 둘째 휘장이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장막으로 덮여 있는 곳만이죠. 마당은 육을 죽이는 심판하는 곳이 마당이지 제사하는 곳은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넓게 하자면 세상과 주님 나라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벽이 여기가 딱 있다 이거예요. 저쪽 건너편 그 성 안과 성 밖은 다르다. 성 밖은 세상 나라죠. 성 안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개인적으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경계선이 딱 정해져 있죠.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세상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만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은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았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쳤을 때,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을 확실히 받은 사실이, 성령의 인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다 소용없는 짓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이건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죠. 베델은 하늘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도 있고 항상 단체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계시록에서는 12진주문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랬어요.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수운을 해다가 히람, 레바논 왕 히람과 계약을 맺고 레바논에서 된 백향목을 바다로 수운을 해다가 그걸 제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판자를 만들어서 일일이 다 금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됐죠. 금을 입혀가지고 성전의 모든 벽면을 전부 금 입힌 그 레바논 백향목 판자로 이렇게 다 씌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영혼에 하나님의 신성이, 신의 성품이 구속받은 영혼에 다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